계속해서 나누는 것처럼 이제 느헤미야 11장으로 들어서서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구체적으로 누가 살고 있는지에 대한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좀 자막을 보여주시죠. 네, 이게 한 화면에 돼 있네. 네, 2부에는 따로따로. 네, 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밑에는 문제였는데, 네, 정답까지 나와 있는데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가 의미로 띄어쓰기만 달라도 두 개가 달라지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굉장히 유명한 띄어쓰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도 정답이 나와 있겠죠. 네, 그 내일은 발명왕인데요, 이것도 띄어쓰기에 따라서 내일의 발명왕이 될 건지 내일이 발명왕인지 띄어쓰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밤 나무 사온다 라고 해도 띄어쓰기를 다르게 하면 오늘 밤나무를 사온다, 오늘 밤 나무를 사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글자는 같지만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재료가 한정적이죠. 여러분들이 1살 때, 2살 때, 3살 때 지금까지 자라온 모든 우리의 인생의 재료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고난이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의 배열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손에 들린 이 나의 인생의 재료가 어떻게 배열될까, 이것을 꿈꾸시면서 들으시면서 좋겠는데요. 오늘 제가 아주 기독교인으로서는 아주 기초적인 성경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창피하니까 대답은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몇몇은 너무 쉬운데, 자, 1번,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이에요. 그러면 2번, 구약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39권이에요. 39, 27 이렇게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 세 번째는요, 유대인에게는 신약 성경이 있습니까? 없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네 번째, 그럼 구약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올드 테스트먼트랑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같습니까? 여기부터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오늘 이 4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성경과 구약 성경은요, 같지만 다른 요상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타나크. 왜냐하면 세 부류의 성경을 파트를 나눴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이 토라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토라, 이건 좀 들어보셨죠? 그래서 토라의 이 T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나 사무엘서, 이러한 선지서들을 부르는 것, 느비임이라고 부릅니다. 선지서, 느비임, 거기에서 느비임의 N을 따고요,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욥기, 이런 거를 이제 성문서라고 하는데 이거를 케투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K를 해서 모음만 붙여서 TNK를 붙여서 타나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음은 의미가 없고요, 그 토라와 느비임과 케투빔, 이렇게 구약 성경을 세 부류로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사무엘, 역대상, 이렇게 한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이 성경책은 24권이에요. 내용은 똑같은데 우리는 39권이지만 거기는 이제 다 붙여놓고 두루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24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39권, 타나크는 24권. 그런데 이 내용이 거의 같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원래는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신약 성경에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딱 이렇게 얘기하신 게 있어요. 누가복음의 가장 마지막 24장 44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토라 선지자의 글과 선지서 느비임 시편의 성문서 케투빔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네. 예수님이 지금 이 유대인이 갖고 있는 타나크를 명확하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이 모든 구약 성경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갖고 있는 타나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내용은 똑같은데요, 뭐가 다르냐면 배열이 다릅니다. 유대인의 성경은 말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역대하로 끝나죠. 그래서 유대인의 성경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끝나요. 구약 성경이 그렇게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요, 말라기로 끝나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메시아를 보내는 약속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라 라는 말로 끝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요 배열을 바꿨기 때문에 말라기는 엘리야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너에게 다시 보내겠다라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유대인들은 없는 신약 성경이 딱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과 신약은 모든 것이 다 배열이 바뀌었는데, 그 배열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며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저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죽음의 문제, 하나님과의 단절된 문제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족속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파될 것이고 너희가 이것의 증인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의 배열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각각의 구체적인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은 모양만 다를 뿐 날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 정말로 하나님, 제가 병이 걸리고 아니면 누가 직장에 문제가 있고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그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해결돼도 다른 모양의 문제가 그 자리를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배열하는 것을 다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죄를 반복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사실을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한번 우리 문장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전파는 타나크의 배열을 바꾸면서 시작되었다. 복음의 전파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타나크의 순서, 배열을 바꾸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재료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가셨을 때 타나크를 재배열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 재배열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우리는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손에 쥐어야 되고 뭔가 좋은 것을 가져야만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 가운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이 배열만 다르게 해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11장의 내용이 이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예루살렘에 아무도 살기 싫어하는 그런 도시였잖아요. 물론 성벽도 재건하고 거기에 성전도 재기능을 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 실제로 버려진 도시가 아닌 실제로 살아갈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버려진 이 성전, 그 예루살렘을 산다면, 만약에 지금 문제가 있다면 어떤 사람들을 그 안에 배열하고 배치해서 살게 해야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 교회가 위기가 있고 또 때로는 막 가정에 위기가 있으면 정말 슈퍼 영웅 같은 사람이 딱 와갖고 다 일을 해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원래는 그것과 정 반대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가 원래 느헤미야 11장을 이 3절부터 끝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 인물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그렇게 다뤄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도대체 누가 거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의 그 원리, 타나크의 배열을 바꾸면 복음이 바뀐다라는 이 내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을 때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제비에 뽑혀서 10분의 1이 거주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예루살렘 밖에서 거주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대로 지금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사람들의 가문이 구체적으로 거주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식적으로 봤을 땐 이 위기의 순간에 리더가 생긴다는 것처럼 이 위기의 순간에 좀 좋은 가문들이 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네. 그 여기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가 12지파 중에 뭐 레위 지파도 있겠지만 이제 나머지 9지파 중에 다른 지파도 다 살았는데 특별히 더 강조를 해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가문을 이야기해요.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배열이 있습니다. 다른 자손들도 살기는 살았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대표되는 자손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순서는 유다 자손이 누군지 살기를 얘기하고 베냐민 자손이 누구 산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 자손 중에 가장 먼저 그럼 누구로부터 이 시조가 누구냐라는 것을 할 때 특별하게 이 자막 보시면요,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의 자손 아다야이니라고 표현합니다. 누구의 자손이요? 베레스의 자손. 그러니까 유다 지파인데 그 유다 지파 중에 베레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베레스가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베레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여기 이름이 이렇게 첫 번째 등장하냐, 누구의 자손이라고. 자, 여러분 이 창세기를 보시면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굴까요? 이삭입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 그럼 이 이삭의 이 대를 이을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어요. 원래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팥죽에 장자권 팔아갖고 야곱이 됐잖아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제 유다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부터 탄생하시게 됩니다. 근데 유다라는 사람이 창세기 37장, 38장, 39장에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37장에 보면 이 유다가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왜 못된 사람이냐? 자기 동생 요셉을 질투해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팔아버리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친구를 따라서 이사를 갑니다. 이 유다가 가나안 땅 이사 가서 이 부모와 떨어져서 살기 시작해요. 거기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수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이 유다와 이 수아라는 여성 사이에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3명의 아들이 엘, 오난, 셀라, 이 3명의 아들이 있어요. 엘, 오난, 셀라.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이 또 장성을 해갖고 이 첫째 아들과 결혼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유다라는 사람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냐면 자기도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자기 자식도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어요. 아니,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아버지가 야곱인데 지금 여기는 종교 사회잖아요. 자기 신을 다 지키는 부족 사회인데 이 유다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방 가나안 여인에게서 자기도 결혼하고 자기 아들까지 결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 여인 누구냐? 첫째 아들 엘과 이제 결혼시키는 이 여인이 유명한 다말이라는 여인이에요.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랑 결혼을 했는데 이 첫째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자식을 못 낳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형이 죽었는데 자식이 없으면 이 아내가 둘째 아들과 다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첫째 아들의 대를 이어야 됩니다. 이걸 계대 결혼이라고 얘기하는데, 엘이라는 이 첫째 아들이 다말과 결혼해서 죽었으니 이제 둘째 아들이 오난이랑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유다가 그러면 이제 너 이제 오난과 엘을 낳아라라고 했는데 이 또 오난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유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여자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 재수가 없나? 네. 이런 생각을 해서 셋째 아들인 셀라와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 셋째 아들이 아직 어리기도 하고 결혼 적령기가 되지 않았다고 핑계를 대면서 다말을 너 원래 집으로 친정 가서 있어라 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꽤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대를 이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식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유다의 사명은 뭐냐면 대를 잇는 겁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엘이 죽었죠. 오난이 죽었죠. 이 마지막 나는 이 셀라를 다말에게 다말을 결혼하게 하면 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결혼하지 않고 계속 기다립니다. 그러는 중에 이 유다의 아내도 수아도 죽어서 이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다시 가나안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던 중에 이 유다가 창녀와 관계를 맺게 돼요. 근데 그 창녀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돈을 받지 않고 자신의 도장과 지팡이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이 지팡이와 자기 물건을 맡기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이 재수 없는 것 같은 이 다말이라는 여인의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냐? 한 3달 정도 지났는데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유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잘 걸렸다. 이 여성, 이 재수 없는 여성, 내 아들 2명 다 잡아간 이 여성 화형을 시켜야겠다라고 바로 화형을 시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가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물건을 시아버지에게 전화해 달라고 해요. 그게 뭐겠습니까? 지팡이예요.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와 이 유다와 다말이 자서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아버지와 다말이 동침해서 얻은 2 아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 2 아들이 죽고 다시 아들이 태어났죠. 족보가 이제 완전 꼬이게 되죠. 그 2 아들 쌍둥이로 또 낳게 됩니다. 그 쌍둥이의 첫째 아들이 베레스예요. 오늘 이 자손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이 베레스, 둘째 아들이 세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대를 이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다말은 그것을 잊지 않았고 결국에는 이 다말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이 며느리가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 첫째가 베레스예요. 근데 그 이름이 오늘 어디에 등장해요? 우리 한번 4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네, 자, 여러분, 이 족보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자, 이제 우리 예루살렘 잘 되겠다, 이제 훌륭하다, 네, 그런 족보로 느껴집니까? 아니면 뭘 이런 사람의 자손을 여기다가 하나님이 이런 위급한 시기에 갖다 놓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부족한 가문, 특별히 유다 자손 중에서 조금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왜 이런 사람을 가장 첫 번째 이름을 넣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살도록 말씀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의 회복은요, 우리의 노력과, 예루살렘의 노력은 나의 자격과 그 어떤 하나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인도하도록 완전히 내어드렸을 그때에 내 노력이 아니라, 정말 단 하나도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은요, 무슨 아주 좋은 가문이나 똑똑한 사람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 성이 재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족보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수 혈통, 뭐 몇 대 손, 누구 잘하는 사람, 이게 아니라 못난 사람,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했던 사람들이 그 족보에 들어가 있고, 그게 하나님의 배열임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거 다 소유할 수 없고 다른 거 다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배치를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느헤미야 5장에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나와 있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5대 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아멘. 우리 5절의 마지막에 첫 번째는 베레스였죠. 마지막이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실로가 유다의 그 죽지 않은 셋째 아들 셀라입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게 참 유다의 첫 번째 가문과 마지막 가문의 이 못난 부분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셀라는 무슨 뜻이? 셀라를 이제 실로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셀라는 어떤 의미냐면 유다가 자기의 능력으로 아들을 지키려고 했었던 그 못남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의 이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거든요. 느헤미야 오늘 이제 9절까지지만 24절 11장 24절에 또 유다의 자손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셀의 아들 부다이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이 세라는 누굴까요? 유다의 아들 다말과 아들 베레스의 쌍둥이 동생이 바로 이 세라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은요 정말 못난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보면 됩니다. 이뿐인가요? 이제 유다 자손을 다뤘으니까 베냐민 자손을 다루잖아요. 베냐민 자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마아세야의 5대 손이요 이디엘의 6대 손이요 여사야의 7대 손이며. 제가 이 베냐민의 자손을 이렇게 읽은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유다 지파는요 막 별의별 이상한 사건들이 있지만 조금 더 나은 지파였어요, 이 베냐민보다는. 왜냐하면 베냐민 자손은 여기에 보면 이 유대 지파를 할 때는 시조를 낳아요. 뭐 유대의 뭐 그 다말에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베냐민 자손은 시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더 높은 할아버지 제일 그 우리나라의 말로 이제 시조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사 시대 때 베냐민 자손이 완전 거의 다 멸절됐었습니다. 몇 명 안 남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조상이 누군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래서 이 베냐민 자손은 조상도 잃어버리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의 실패, 베냐민의 지파에서 나온 왕 사울의 실패, 거의 몰살당한 그런 아주 불행한 아주 못난 자손이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자손은 차라리 수치의 역사지만 이 다룰 시조라도 있었는데 베냐민은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거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임을 여러분 선포하시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나왔던 베레스, 그리고 그렇게 유다가 잃고 싶지 않았던 셀라, 그리고 베레스의 쌍둥이 동생 셀라까지 이 모든 것이 바로 누굽니까? 나예요. 나라고요. 하나님을 내 뜻과 조금 다르면 원망하고, 하나님 나는 예루살렘에 나의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 왜 이런 사람 만나게 하셨는지요? 왜 이런 사건 저에게 주셨는지요? 왜 이렇게 수치의 역사를 저에게 주셨는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수치도 배열을 바꾸셔서 우리를 놀라운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판단 될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인생의 시기가 있다. 이때
조금 더 뭘 가져야 되고 조금 더 뭘 이루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판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판단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가 더 누려야 하고 내가 더 가져야 하고 내가 누군가가 만나와야 하고 어떤 길을 가야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이 오늘 말씀하신 느헤미야 3장 9절에서 하나님의 배치는 수치를 받아들이게 하시고요, 족보도 잃어버린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함께 그 안에 엮으시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어떤가요? 수치는 빼버리고 내가 좀 부족한 거는 모른 채 하고 나 조금 아프게 한 사람 바로 절단해서 끊어버리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모든 재료들을 하나님이 배치하셔서 여러분들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